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초청의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한 번 더 이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겠습니다. 19절에 나를 따르라와 여기 22절에 나를 따르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는 너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있죠. 혹독한 시련, 그 다음에 죽음에까지 이를 것이다. 베드로의 앞날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뒤를 돌아봐요. 돌이켜서 뒤를 봅니다. 그리고 요한을 보죠. 그리고 요한을 지목하여서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뜸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답변이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그 전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난날의 실패에 연연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뒤를 돌아봤을까? 그리고 요한을 바라봤을까? 그리고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물었을까? 일단은 요한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죠. 베드로는 요한을 볼 때마다 과거의 그 실패의 기억, 그것이 떠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니에요. 바로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뜰에 베드로를 들여보낸 이가 요한이죠. 요한의 그 힘으로 베드로가 그 뜰까지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 한 여종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굴욕적인 장면을요, 요한이 내내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이들의 행보도 현격하게 대조되죠. 베드로는 그 길로 도망치잖아요. 요한은 아마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아마 지근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실 때 제자들 중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볼 때마다 어떤 일종의 자격지심이 있었겠죠. 위축되고요, 자기의 아픈 과거가 떠올라지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셔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순간 베드로에게 의문이 있었을 수 있어요. 왜 나를 먼저 부르시지? 이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가장 첫 번째 제자는 요한이어야 하지 않는가? 요한이야말로 어쨌든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지켰던 충실한 제자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요한이 의식됐던 거죠.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요한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20절 보면요, 중간쯤에 요한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죠?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신호를 보내죠. 요한에게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요한으로 하여금 그가 누구인지 좀 물어라. 그래서 요한이 던졌던 질문이 저겁니다. 주님을 파는 자,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유다처럼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그도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운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특별히 요한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지금 베드로의 그 심정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걸 수 있어요. 왜 요한을 받는가? 그런 자격지심,
그러니까는 과거의 실패에 아직도 연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아직도 과거가 너를 붙들고 있느냐?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이제 과거의 그 실패의 기억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 다 떨쳐버릴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행보가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 진심으로 그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죠. 이사야 43장이요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도말이요, 딱 찾아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완전히 없애버림. 제가 본 그 사전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완전히 없애버림. 우리의 과거의 허물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리 죄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삭제해버리셨어요. 전혀 기억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는데 우리가 잊지 못하고 그걸 자꾸 기억해낸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이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버리신대요. 여러분 발로 밟아버리는 경우 있죠. 다시는 내 인생에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발로 밟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처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낚시질로 그 죄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묵상하고 괴로워한다면 또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 과거에 어떤 삶이 펼쳐졌든 간에,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의 여정을 지나왔든지 간에 네가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엎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나는 다 잊어버렸다. 너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 속에서 교훈은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실패가 그런 것이었어요. 베드로의 실패요 이미 예정된 것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대목에 보면요 참 흥미로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셔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인데요 거기 보면은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면서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요. 지금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온갖 채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지만 그가 오늘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것. 예수님 알고 계셔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베드로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에게 큰 용기를 주십시오.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보면요 마지막에 너는 돌이킨 후에 그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뭘 기도하신 겁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뭡니까? 넘어지더라도 그걸로 끝장나는 게 아니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한 번의 실패, 잠시 동안의 실패는 허락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구히 실패자가 되는 것만큼은 아닙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있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베드로의 실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의 삶에 궁극적으로 유익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직시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한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그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 실패를 활용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의 여정을 지나왔든지 그것이 꺼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삶이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시고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아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처리하십시오. 하지만 기억은 하십시오. 어떤 의미에서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도구로요.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계기로 여러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 말씀은 소명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생각해낸 것은 그의 어떤 과거의 아픈 실패의 기억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셨잖아요. 여기 또 그런 표현이 나오죠. 20절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알았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셨다는 걸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보면은 늘 예수님의 품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품은 요한의 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길은 혹독한 시련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가시밭길이라고요. 그러면 요한은요? 요한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왜 그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시지 않는가? 그에게 펼쳐진 길은 꽃길이고 내게 펼쳐진 길은 가시밭길인가? 어떤 이런 서운함이 베드로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죠.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건 뭡니까? 사명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의 소명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영혼의 족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은사나 소명 보면 화려하고 멋지거든요. 그에 비해서 내 것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게 맡겨진 자리는 저 구석탱이고, 다른 사람들은 중앙 무대에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을 극복해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요 22절 주님의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는 이제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요한은 죽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요한은 이렇게 죽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했죠. 요한이 이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것을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요한에게는 이게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요한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요한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만일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한참 동안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교회가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게 아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요한의 어떤 삶의 여정, 요한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 그것은요 주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소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은 가장 보배로운 것이에요. 가장 가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소명을 비교하지 않아요. 왜? 우리 것이 가장, 내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성 분자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는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는 빠져도 되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의 그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잘 보여주는 게요, 지금 새벽 예배 때 이제 레위기로 들어갔는데, 이전에 출애굽기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오셨어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언약을 맺으셔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명하시는 게 뭐냐면은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소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소로서의 성막을 지어요. 이 명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출애굽기 35장,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그들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금붙이 가지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가죽 가지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실 가지고 와요. 또 없는 사람은 막 실을 짭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온갖 것, 자기에게 있는 것들 가지고 와요.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성막이 완성되어져요.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성막이 완성되어져요. 근데 거기 보면요,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금이 실보다는 더 가치 있잖아요. 거기에 그 귀한 금붙이는 누가 드렸더라, 뭐 실은 뭐 아무개가 드렸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해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소명 감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명예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우리는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그거 개의치 않아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요. 미켈란젤로 아시죠?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조각가요. 미켈란젤로가 자기 작품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지 않는데요. 근데 한 번은 그 피에타상, 여러분 베드로 성당 가면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셨던 이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무릎에 안고 있죠. 슬픈 표정. 이걸 이제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아주 더 좋은 어떤 대리석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돋보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써놓지 않았어요. 그것도 몰래 이제 베드로 성당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저걸 보고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퍼지기를 미켈란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소문이 퍼져요. 그걸 들으니 미켈란젤로의 마음이 속이 상하죠. 안 되겠다 싶어서 한밤중에 혼자 찾아갑니다, 성당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넣어요. 저렇게 새겨넣습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고만 새긴 게 아니라요, 피렌체에서 온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동명이인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출신 지역까지 딱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밖을 나와요. 밤하늘을 쳐다보는데요, 은하수가 영롱하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토록 아름다운 은하수를 만드신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한마디도 드러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작품 하나 잘 만들었다고 내 이름을 세상에 높일 수 있지? 네.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자기가 만든 작품에 절대 자기 이름을 새겨넣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바로 정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와 관련된 또 하나 일화가 있죠. 여러분, 다비드상 알죠?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민망해서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근데 다비드상을 그가 조각했을 때 그걸 보고 제자들이, 와, 스승님, 정말 이 다비드상 이런 작품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칭찬을 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창조라니, 다비드는 이미 대리석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네.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있던 다비드를 꺼내기 위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쪼아냈을 뿐이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네. 이게 미켈란젤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였어요. 이미 그 조각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고작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 충성되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이 답변 안에 담겨 있는 것은요, 주를 향한 헌신을 상대화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서운함을 넘어서서 지금 베드로의 이 질문은 일종의 항변이었던 것이죠. 이런 겁니다. 제게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하라고 하시면서 왜 요한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요한은 내버려 두시고 저에게만 순교를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항변이 이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옮겨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주님,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다들 적당한 수준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런데 왜 저만 유별나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지신 적 없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굳이 나만 유별나게 할 필요 있어? 나도 뭐 적당히 하면 되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섬기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향한 섬김에 있어서 상대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주를 향한 헌신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상대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분이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표준은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유행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생활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정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본해포 아시죠? 그가 나를 따르라는 그런 제목의 책에 이런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르는 이는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그는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결코 이러한 양다리 걸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만을 따른다. 이처럼 그의 눈은 단순하다. 그의 눈은 철두철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빛에 머물므로 전혀 어둡지도 않고 흐릿하지도 않다.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 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삶의 한 단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갑니다. 그 앞에 서게 돼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넘겨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위협해요.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했다가는 너도 죽음이야. 여러분, 쪽수로는 상대가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 둘이고요, 사내들인 공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진을 치고 있어요. 인간적인 힘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되죠. 그들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위협 앞에서 답변한 내용이 이겁니다. 4장 19절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길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요,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 요한복음이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처음에 전 이걸 봤을 때요, 야, 참 너무 과장이 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요한 좀 뻥이 심하네. 그랬는데요, 주석을 보고 또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장이 아니구나 알게 됐습니다. 왜 과장이 아니냐면요, 우리 주님 창조주이시죠. 섭리주이십니다. 사실 그분이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에 개입하시는, 이 우주 만물에 드리워져 있는 그분의 그 은혜의 손길, 그건 우리 좀 얘기하지 말고요, 그거 얘기하면 끝이 없고요, 우리 사람에게 돌아와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이요, 나 자신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됐고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하신 때 우리에게 생명을 내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때가 있어요. 마치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엉뚱하게 살았던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로 영접하게 하셨어요. 이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온 삶을 보면 또 굴곡이 많죠.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세세하게 주님 간섭해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의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끊어진 순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하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입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천상 예배 장면을 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우리 주님은 개입하셔요. 은혜의 손길을 들이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이 세상이라도 그것들을 기록할 책을 보관할 장소가 없을 것이다. 사도 요한의 이 진술은 과장이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뭐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들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 우리 힘있게 걸어가기로 결단합시다.